여러분 혹시 우리가 마트에 가면 물건들을 삽니다. 그 물건들을 사면 이 제품 모양에 딱 맞게 이렇게 들러붙어 있어서 이 칼이나 가위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렇게 벗겨내기 좀 어려운 그러한 빳빳한 투명 비닐 그런 포장재를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압축 포장재 또는 수축 랩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처음 개발되었는가 하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한 프랑스 과학자가 이 군인들에게 보낼 고기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존하려고 고안해낸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음식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우리가 아이들 장난감이나 뭐 스키 장비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정말 많이 쓰여지는 그러한 것이죠. 이런 압축 포장재의 특징, 이 수축 랩의 특징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아무리 이렇게 부피가 거대한 물건을 이렇게 넣어도 그 열을 가해서 딱 이렇게 압축하게 되면 딱 그 내용물의 크기만큼 빈틈없이 쪼그라들어서 옥죄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이렇게 딱 압축되어서 그렇게 포장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런 압축 포장재와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닐 포장재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사실 강력한 압축력을 가진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흔히 죄라고 이야기하면 뭐 누군가를 때리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뭐 물건을 훔치거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들 혹은 어떠한 성품들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죄의 진짜 무서움은 그런 겉모습에 있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죄의 가장 깊은 뿌리, 이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경건하지 않음 또는 불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45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처럼 우주를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부분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 이 피조물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인생에 마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빛이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 인간의 영혼이 갈 곳을 잃고 끝없이 이 자기 자신만을 향해서 쪼그라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가 만들어낸 이기심이라고 하는 압축 포장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그 우주보다 넓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실 그 우주보다 더 넓어야 할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한 크기로 무섭게 축소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타인의 아픔을 보고서 우리가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이렇게 좁아져서 내 마음속에 미움과 또 냉소만이 남게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생각, 모든 것이 내 우선이 되어버린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강력한 압축 포장재로 꽉 압축되어져 버린 그러한 우리의 나만의 작은 왕국 안에는 놀랍게도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들어올 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이 숨 쉴 수 있는 공간도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성경의 인류의 역사는 어쩌보면 이 지독한 죄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자신만을 아는 그러한 비참한 크기로 쪼그라뜨려 버렸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슬픈 연대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우주를 다스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여서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헌식처럼 내버리고 고작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다라고 하는 좁은 욕망의 크기로 자신의 삶을 압축해버린 것이죠. 가인은 어떻습니까? 동생을 향한 질투의 크기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유산을 탐내는 그 크기로. 요나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얄팍한 정의의 크기로 자신의 삶을 축소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크기로, 가룟 유다는 고작 은 30의 크기로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팔아넘기며 스스로 딱 그만한 크기로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건 그냥 성경의 이야기일 뿐일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십시오. 하루 종일 밖에서 우리가 시달리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습니다. 좀 씻고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은 난장판이고 아이들은 작은 것을 갖고 서로 내 거야 네 거야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며 다투고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온 줄 알아? 당장 안 치워! 라고 하며 불같이 화를 내며 폭발하죠. 다른 사람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아빠 얘기해? 이럴까 봐.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로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안타까운 마음에 내고 있느냐? 아니죠. 사실 저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렇게 퇴근하고 좀 나 쉬고 싶어, 내가 누리고 싶은 그 편안한 쉼이라고 하는 내 권리, 나의 법을 아이들이 망쳐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어떻습니까? 왜 끝까지 우리가 안 지죠? 절대 질 수 없죠. 그래서 끝까지 네가 높이면 나도 소리를 높이고 끝까지 소리를 막 높여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어코 옳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서 상대방을 굴복시켜야만 내 직성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거나 또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내가 계획에 없던 일들을 누군가 이야기하면 또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또 얼마나 또 급하고 중요하면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할까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앞서기보다는 내가 생각해 놓은 일이 아니니까 또 내 시간을, 내 계획을 침범받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적당히 선을 긋고 개입하고 싶어지지 않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소비 생활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젊은이들이 우리가 이른바 최근에 몇 달 전만 해도 지금은 주식값이 확 떨어졌지만 막 올릴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영혼이라도 끌어서 빚을 내서라도 이제 주식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만든, 물론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정치적인 잘못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이유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분명히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으면서까지도 그렇게 하게 만드는 어떠한 불안함, 여러분, 저는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그게 어디로부터 올까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큰 아파트를 갖고,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좋은 차를, 더 많은 돈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내 인생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할 일이 없는 그러한 미래의 가짜 어떤 배고픔을 끊임없이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지금의 더 좋은 것, 더 크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을 우리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늘 우리가 먼저 어떤 불안함 속에서 분주하고 그렇게 뭔가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죄가 만들어낸 지독한 이기심이라고 하는, 우리를 그렇게 압축시켜버린 그러한 압축 포장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이 우리의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철저히 나 하나만을 위한, 내 인생만을 위한 나 하나만의 크기로 쪼그라져 버렸기 때문에 오로지 내 안위, 오로지 내 이익만을 생각하고 그것이 조금만 침해를 당해도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그리고 터져버리는, 폭발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한편에 이러한 질문이 우리가 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내 삶이 그렇게 쪼그라져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나름대로 헌신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이유,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로 내 삶이 어떠한 크기로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품어낼 수 있는 크기인가, 아니면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비좁은 크기, 나만의 크기로 그렇게 압축되어서 있었는지를 스스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좀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5가지 질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좀 던지고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시선입니다. 시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영원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지금 여기서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래서 힘들 때도 인내할 수 있고, 그 힘듦이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소망이 커지죠. 그게 요한복음이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인내가 소망을 낳고, 인내가 연단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소망을 낳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점점 더 그 소망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압축된 마음, 딱 자기만큼으로 압축된 마음에는 뭐가 없냐? 인내가 없어요. 천국의 소망을 두지 당연히 못하겠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 내 손에 쥐어지는 것들, 그리고 현실의 성취와 쾌락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서 대답을 해야 돼요. 나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가장 많은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돈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에너지는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한 것으로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세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나와 내 것만이 보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이나 기도회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대부분 여러분 나의 건강 혹은 남편의 건강, 우리 자녀의 어떤 진로, 그리고 뭐 이러한 문제들, 그러한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직 나 외에 내 자녀, 내 미래라는 것, 나와 내 것 외에는 철저히 아무것도 우리가 보여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쪼그라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실 이제 새벽에 나와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 이제 교육자들, 부교육자들이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안전사님이 기도회를 할 때 보면 참 제 마음속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새벽에 나오면 저도 그래요. 물론 여러분,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니까 이제 여기에 기도 제목들, 헌신대에 나와서 기도한 기도 제목들, 목장 일지를 보며 나왔던 기도 제목들을 정리하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물론 제가 조금 더 시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위안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럼 그 새벽에 나와서 내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다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의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의 지경을 넓혀주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나누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4층에 어린이 부실을 가보면요, 이렇게 3개 기도 제목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도 몰라요. 아이 애들이 뭔 관심이 있겠냐. 그런데 이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넘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런데 그냥 세상에 뭐 유튜브 보면서 어디 놀 것도 많대, 재밌는 것도 많대, 이런 게 아니라 그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엊그저께는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마음도 나의 지경도 조금 더 넓혀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목장 일지를 보면서 기도할 때는 사실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드려져 있으면 제가 우리 선교사님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보아도 제 마음에 그렇게 크게 막 와닿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내가 잘 모르지만 이 기도 제목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뜻하심이 있을 거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기도의 지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게 해주시고자 했던 그것은요, 우리의 삶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그분이 우리의 보스가 되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가 세상도 회사를 위해 내가 헌신하면 회사가 나에게 월급을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악독한 회사 사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의 악독한 회사 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이 어디예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닿는 더 넓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나를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필요한 것인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끝없는 욕망을 채우는데 온통 정신이 팔려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나 지체들을 돌볼 시간적 마음의 여유가 우리가 남아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집의 평수를 높이고 우리의 옷장을 채우는 일에는 우리가 열심을 다합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고를 채우는 일에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의 크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진짜 움직이는 그러한 내 삶의 동기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죠. 네 번째는 보이지 않는 영광, 눈에 보이는 것들, 즉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좌우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과 임재가 우리의 평안을 좌우하는가? 아니면 내 손에 만져지는 무언가, 그것들이 없으면 또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 그러한 육체적인 편안함과 즐거움이 우리의 평안과 기쁨, 그러한 우울함을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 113편 1절 2절에 보면 이러한 고민을 해요. 이러한 고민을 넘어 번민을 해요. 그가 어떻게 번민하냐면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지금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고통하고 번민하는 그것은 자기 눈앞에 있는 원수 때문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내 옆에 계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게 그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 찬양이거든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런데 이 정말 아침에 부르면 그 뭔가 평안함이 몰려오는 사실 이 찬양이요, 사실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가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이 망해져 버린 그 죄 가운데 죄를 뒤집어 쓰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런 그가 이런 평안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의 마음의 평안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달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다섯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자격과 권리로 살고 있는가? 순종이 축복의 통로인 이유는,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권리를 내려놓는 거죠. 그게 순종의 핵심이에요. 마땅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이건 내 권리야 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 때로는 억울하고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지 않으면 정말 다 그만둬버리고 싶은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 기꺼이 예수님의 그 순종을 기억하며 내 권리를 포기하며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반응하느냐, 아니면 오직 내 권리 속에 내 것에 집중하면서 여전히 내 자존심을 세우기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방어하고 누군가를 향해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하기에 급급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정말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정말로 우리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철저히 나를 위해 압축되어져 살아가는 그 가짜 왕국, 나만의 왕국 속에 들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 가장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실은, 이 좁아 터진 압축 포장재 안에 갇혀서 내 집 평수 좀 넓어지고 내 새끼들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이 내 인생에 나는 만족해 라고 하며 안주해 버릴 때, 그 순간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초라하게 밀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늘의 모든 별과 해와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신 하나님,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 위대하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고작 우리의 비유 하나 마치고 우리의 그 양량한 자존심 살려주시고 지켜주시라고 스스로 그 좁은 그러한 크기로 자신의 삶을, 우리의 인생,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노래했던 그 가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쑥 불러서 그냥 지나갈 찬양 노래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이 뭐예요? 우리를 보면서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하다, 좋다 라고 말했던 그 고백.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우리가 오늘 읽었던 145편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측량이라는 게 뭡니까? 재는 거잖아요. 우리가 땅의 넓이, 바다의 넓이를 재는 것이 바로 측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그 영광이 얼마나 깊고 장엄한지 아무리 측량하려 해도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입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영광에 잇대어 있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접붙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크기만큼의 위대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창조되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칭칭 갖고 있던 이 이기적인 그러한 포장지가 찢어지고 내 마음속에 비로소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고 품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크고 넉넉한 그러한 공간들이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무엇입니까? 다른 이웃들을 품게 되는 거예요.
내 모건들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 받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가장 은혜 받을 때 가장 무엇이 나타나요? 넉넉해지잖아요. 얼굴이 넉넉해지잖아요. 살찐다는 얘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측정해 보면 끊임없이 나만 생각해요. 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포장지를 우리가 찢을 수 있을까? 압축돼 버린 우리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굳은 결심으로 우리가 이 포장지를 찢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내일부터는 내가 이기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굳게 우리 주먹을 다 쥐고 의지를 불태우면 이 껍질을 벗기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니 사실 더 절망적인 사실은 우리에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의지조차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그 좁은 포장지 안에서 그게 내 안에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그것을 끌어안고 죽어가는 그러한 무능력한 죄인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찢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 이기심이라고 하는 우리만의 크기로 압축돼 버린 우리의 인생의 그 포장지를 찢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 놀라운 위대한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제가 우리 몽골 함께 갔던 우리 청년들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곧게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여러분 가슴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던 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읽어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홍성표.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김소연. 그 자로 나로 하여금 홍성표로 하여금 다시는 홍성표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홍성표를 대신하여 죽었다 살아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런 좁아 터진 가짜 왕국에서 나 하나를 끌어안고 그냥 비참하게 살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 이기심을 찢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 영광의 크기만큼 그 위대하고 놀랍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크기만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은혜. 여러분 이게 바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그 은혜가 우리를 감쌀 때 비로소 여러분 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기심의 포장지가, 이 사망의 포장지가 박살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참 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정말로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지음받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런 부름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맞닿아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도 함께 마음을 아파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내 삶의 보물로 품어낼 수 있는 거대한 위대한 그러한 측량할 수 없는 바다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 사랑에 잠기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내 자신밖에 모르는 무능한 죄인입니다. 내 결심으로는 이 이기심을 1mm도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이, 그 전적인 은혜만이, 그 전적인 사랑만이 내 영혼을 하나님을 닮은 영혼으로, 내 좁은 심령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넘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앞에 항복하며 거부할 수 없는 능력,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 그게 바로 진짜 인간성이 회복되어지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인간 냄새가 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의 향기가 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인간다운 인간, 그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나누고 목장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자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존심과 내 유익이라는 이 비좁은 크기로 하나님, 내 삶을 쪼그라뜨려서 이웃과 가족에게 상처를 입히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주를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작아져버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 아무리 좌절스러운 그런 우리의 삶일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창조되었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오직 내 자식으로 향해져 있고 내 집으로 한정되어 있고 내 인생으로 한정되어져 있어 그 안에서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속에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 그 크신, 그 크고 위대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마음과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항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버지, 우리가 항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